올해는 우리 민족이 일제로부터 해방된 지 72년, 그리고 1953년 정전협정을 맺고 분단된 지 64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리고 교회력으로 오늘은 성령 강림절후 10번째 주일이고 평화통일주일입니다. 이렇게 오늘을 평화통일주일로 지킨 데는 몇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첫째는 분단된 한반도의 화해와 치유를 위해서 이 시간 세계교회가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2013년 세계교회협의회 WCC 부산총회는 전 세계교회가 매년 8월 15일 직전주일을 한반도 평화통일 공동기도주일로 지키기로 결의했고, 그래서 세계교회가 함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함께 읽은 한반도 평화통일 남북공동기도문은 그런 차원에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와 조선그리스도교 연맹이 함께 작성한 것입니다. 이렇게 남과 북의 그리스도인들을 중심으로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은 한반도의 평화통일과 지구촌 평화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협력과 연대의 장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평화통일주의를 지킴으로 남북 교류를 재개하며 남북 간 대립과 갈등을 극복하는 데 기여하기 위해서입니다. 세 번째는 평화조약을 체결해서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입니다. 남북은 아직도 휴전 중입니다. 전쟁하다가 우리 잠시 쉬자 하고 쉬는 겁니다. 정전협정을 맺었습니다. 그 당시 우리는 하루빨리 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 평화조약으로 바꿔야 합니다. 한국기독교협의회는 세계 에큐메니칼 공동체와 함께 한반도 평화조약을 위해서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캠페인을 계속 진행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통일의 당사자들인 우리들은 세계교회 형제 자매의 기도에 힘입어 우리도 더욱 기도하면서 평화를 위해서 일해야 하겠습니다. 저는 몇 주 전에 여러분 앞에 4차 혁명에 대한 이 짧은 지식을 가지고 설교 중에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결론적으로는 우주공학과 같은 그런 과학의 깊이는 제가 아직 알 수는 없으나 목회자로서 4차 혁명이 주고 있는 영향에 대해서는 우리가 질문하자고 했습니다. 인간의 변화된 삶과 의식에, 그리고 영혼의 문제,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는 이 4차 혁명에 대해 그 시대를 살면서 우리가 질문하고 공부하자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 이렇게 변화하는 세계에 있어서 이렇게 우리는 인간의 삶과 역사에 대해서 공부하고 또 그 의미에 대해서 신앙인으로서 질문하고 답을 찾아야 합니다. 그때 강의했던 강사의 말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캐톨릭 신부 중에는 천문학 같은 공학을 공부해서 대학에서 가르치고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대학에서 가르친다는 말은 박사학위가 있다는 말입니다. 전문가가 됐다는 겁니다. 캐톨릭 신부가 자기가 전공하는 신학이나 종교학 말고도 천문학을 대학에서 학위를 가지고 가르치고 있다는 말에 제가 딱 충격을 받고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물론 그 전부터 공부했지만 공부를 했어요. 저는 이공 분야에 대해서는 잘 어려워서 잘 못하지만 나름대로 동북아시아 정세에 대해서 제가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학위 과정은 아닙니다. 독학인데. 그래서 이번 여름 휴가 때도 이 관련된 서적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 전에는 일본사, 오키나와 역사, 관동 대지진 학살사 그런 걸 봤는데, 이번 여름에는 도울이 쓴 시진핑 이야기, 그리고 연세대 문정인 교수가 중국의 저명한 교수들하고 인터뷰한 내용을 책으로 썼습니다. 중국의 경제학자, 정치학자, 무슨 하여튼 사회학자 여러 명과 논문 인터뷰를 한 거를 논문 책으로 써서 그거를 제가 올 여름에 읽었습니다. 휴가 때 갈 데가 없어가지고 책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영화 군함도도 봤습니다. 여러분, 동북아시아라고 하면 한국, 중국, 일본을 말합니다. 제가 이 책을 보면서 깨닫는 것은 동북아시아의 평화가 세계 평화의 관건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해양 세력인 미국과 일본, 그리고 대륙 세력인
러시아와 중국 사이에 지정학적으로 한반도가 끼어 있는 겁니다. 한반도의 분단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해방되고 나서 우리 민족이 한민족으로 독립국으로 행복하게 살기를 원했는데 강대국들이 어느 날 우리의 의지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지도 위에 남과 북에 선을 그었던 거 아닙니까? 그 위에 전쟁이 발발했고,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이 한반도가 지정학적으로 러일 전쟁, 청일 전쟁이 일어났던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대국의 패권주의 논리에 한반도는 전쟁의 위협적에 들어간 겁니다. 북한이 얼마 전에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했고 핵탄두 소형화에 성공했습니다. 그러니까 즉시 미국은 유엔을 통한 대북 경제 제재를 시작했습니다. 트럼프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반도를 Fire and Fury, 화염과 분노로 만들겠다. Fury라고 하는 말은 분노라고 하는 말인데 angry하고는 차이가 납니다. angry는 화가 나는 건데 트럼프가 사용했던 Fury라고 하는 말은 폭력을 이렇게 치면서 한 분노를 말합니다. 화염과 분노라고 하는 것은 전쟁하겠다는 겁니다. 한반도에. 그래서 트럼프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반도에 수천 명이 죽어도 난 상관하지 않겠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한반도에 수천 명이 죽어서 이게 무슨 텔레비전 아이리스 드라마입니까? 전쟁 영화입니까? 그 사람들은 아무 상관없이 수천 명이 죽어도 상관이 없다 하지만 우리는 가슴이 아프고 잠이 안 오고 등골이 오싹한 겁니다. 지난 9일날 이 문제 때문에 WCC 제네바에는 세계교회협회는 긴급 성명서를 냈습니다. 한반도는 이렇게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반도의 평화, 화해를 위해서 기도하고 일해야 합니다. 한반도의 통일은 어느 강대국이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사탕도 있고 과자도 있는 종합 선물 세트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는 것이 아닙니다. 통일은 남과 북, 북과 남이 스스로 자주국으로서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남과 북의 정부는 통일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일은 스테이트, 네이션 차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민의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민, 피플입니다. 우리가 촛불혁명의 피플 파워를 우리가 경험하고 보여줬듯이 우리는 이 피플의 힘으로 통일을 앞당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새민족교회입니다. 새민족이라고 하는 이름은 예배소서 2장 14절에서 따온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을 갈라놓았던 담을 허무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로서 새민족이 된 것입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바로 거기서 따온 겁니다. 저는 외국 친구들에게 혹은 이렇게 말할 경우 새민족 그러면 새민족 철치 그렇게 얘기합니다. 고유명사로 씁니다. 쓸 때도 SAEMINJOK 새민족 이렇게 씁니다. 그런데 그리고 이거 의역을 하면 새민족은 새민족 뉴 철치 뉴 그래서 남과 북이 하나 되는 원 처치를 말합니다. 남과 북이 하나 원 되어서 새로운 민족 뉴 민족으로 사는 것이 새민족교회입니다. 저 해석 잘하죠? 제가 원래 해석을 잘합니다. 새민족 같이 사나도 제가 페이스북으로 나름대로 제가 풀어서 썼더니 온갖 친구들이 좋아요를 막 눌렀더라고요. 새민족교회는 그런 이름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 동네 이 교회 부임하고 와서 이 동네 방을 얻으러 다녔습니다. 근데 저 복덕방 요 옆에 있는 복덕방 주인이 저에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아, 그 민족교회요? 책자를 띄더라고요. 민족교회? 더 이게 강한 거예요. 새민족보다 민족교회라고 하니까 더 강한 거예요. 이 복덕방 주인이 우리보다 더 진보적인 것 같아요. 민족교회라고.
그래도 곰곰이 생각하면 우리 세민족교회 이름이 좋습니다. 아무개 중앙교회 무슨 제일교회 그거보다 좋지 않습니까? 이 이름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는 이 이름에 걸맞게 우리는 일을 해야 합니다. 세무조직의 정신은 JPRC입니다. J, Justice, P, Peace, IC, Integrity of Creation, 창조 보존. 우리가 건물의 의미에서, 건물적인 의미로서의 JPRC 센터는 잠시 중단됐습니다. 그러나 우리 내용적으로는 JPRC의 정신을 계속 이어나가야 됩니다. 그것이 민족의 화해와 분단, 그 넘어서서 통일, 동북아시아의 평화, 세계 평화로 나아가는 것이 세민족교회의 꿈입니다. 이 꿈을 가지고 있는 이상 우리는 이름을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바꿔서도 안 됩니다. 저와 같이 신학을 공부했던 목사 친구들은 저희 교회 일을 잘 압니다. 내용도 잘 알고 부러워하고, 그러나 이름이 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잘 모르는 사람은 무슨 이단이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민족 교회는 정체성과 정신성을 어느 때보다도 확립을 하고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꿈이 있는 삶. 오늘 창세기에 보면 우리처럼 꿈을 꾸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은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은 꿈의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여인 라헬의 첫 소생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형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요셉에게 화려한 옷을 입혔습니다. 그 말은 다른 형제에게는 화려한 옷을 입히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래서 미움을 받을 요셉은 더욱더 미움을 받았는데 왜? 꿈 때문에. 자기가 가졌던 비전과 꿈 때문에 형제들에게 오해와 미움을 받게 된 겁니다. 형님들, 내가 꿈을 꾸니까 밭에서 단을 캐하고 있는데 내가 내 단이 중앙에 있고 형들의 단이 있어 나에게 절을 합니다. 이게 얼마나 건방진 말입니까? 내가 꿈을 꾸니까 해와 달이 있고 11개의 별들이 나를 향해서 절을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 요셉으로 인해서 그의 가족 화해되고 평화를 이루고 이스라엘 전체 민족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 꿈을 가지고 그 숱한 역경을 다 이겨냈습니다. 마치 야곱처럼. 야곱도 꿈을 꾼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어느 날 어느 곳에서 꿈을 꾸니까 하늘에 닿은 층계 사닥다리에서 하늘의 천사가 왔다 갔다 하는 걸 보았다는 꿈을 꿨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비슷합니다. 야곱은 그랬습니다. 숱한 인생을 역경을 겪으면서 마지막 야복강 강가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했습니다. 요셉은 이처럼 아버지처럼 꿈을 가지고 그 숱한 어려운 시련을 겪어냈던 겁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과 모함에서 이견 살아났습니다. 감옥에 가서도 시중장에 사람의 꿈을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집트 바로의 왕의 꿈도 해석했습니다. 마침내 이 꿈의 소년 요셉은 꿈의 사람이 돼서 총리가 됐던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꿈은 무엇입니까? 젊었을 때 꿈은 많았는데 살다 보니까 꿈이 점점 없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눈을 감고 곰곰이 여러분의 마음을 들여다보십시오. 꿈이 있습니다. 그 꿈을 불러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꿈이 내 가족을 위한, 내 자녀를 위한, 그리고 내가 직장에서 승진을 위한 그런 꿈이 되서는 안 됩니다. 보다 근본적인 꿈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이 얼마만큼 유용하게 사용됐습니까? 그 꿈을 성찰하고 발견하고 키워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한 번밖에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50년 후에는 이 땅에 없습니다. 50년이 뭡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렇게 각자의 꿈을 들여다볼 뿐만 아니라 우리는 평화통일주의를 맞이하면서 세민족의 꿈이 무엇이었던가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꿈이 무엇이었던가? 세민족의 꿈은 하나님의 통치, 겨자씨처럼 작게 시작했으나 누룩처럼 번지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평화의 도구가 된 것입니다. 요셉처럼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된 것처럼 세민족의 꿈은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가 되어야 됩니다. 세민족의 사람들은 한반도의 대결에서 한반도의 이 적대적 대결을 넘어 화해와 공존을 향한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평화의 사도가 되어야 합니다. 세민족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명의 사람들이 되어 이 땅의 죽음의 세력들과 맞대결을 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그 어떤 어려움이 눈앞에 닥친다 해도 하나님 나라를 향한 평화의 행진, 평화의 노래를 중단할 수 없습니다. 무리를 걸으신 예수님을 보고 베드로는 자기도 무리를 걷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조금 있다가 바람을 보고 겁에 나서 그만 물에 빠졌던 겁니다. 예수님만 바라보았더라면 무리를 계속 걸을 수 있었습니다. 그만 외부적인 조건 때문에 그 바람 때문에 겁이 나서 두려움에 빠져 물에 빠졌던 겁니다. 물에 빠진 이 베드로의 이야기는 당시 마태 공동체의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공동체가 이렇게 어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비록 그들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지만 아직도 유대교의 향수에 빠졌고 두려움이 있었고 아직도 신앙생활을 마음껏 하지 못했던 겁니다. 마태복음 공동체가 이렇게 두려움과 불안에 빠졌을 때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적은 마태 공동체야, 믿음이 적은 세미적 공동체, 나만 쳐다봐. 우리 개인적으로 예수님만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도 금방 걱정과 근심에 허덕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겼다고 기도는 하지만 금방 돌아서면 믿음과 의심 사이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게 마음속에 풍랑이 일어나고 바람이 일어나고 그리고 금방 물에 빠지게 됩니다. 베드로가 물에 빠진 것은 예수를 바라보지 않고 바람을 보았던 순간입니다. 우리도 예수를 바라보지 않고 내 자신 그리고 내 부모, 자식, 남편, 아내, 친척을 바라볼 때 우리는 물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 아파트, 내 자동차, 내 땅 문서만을 바라볼 때 물에 빠지게 됩니다. 그 모든 외부적 조건은 나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세민족교회도 예수를 바라보지 않고 다른 것을 바라보면 쉽게 물에 빠지게 됩니다. 세민족의 갈 길이 오해도 많고 힘이 들다고 예수를 바라보지 않으면 교회의 확장주의나 물량주의라는 유혹에 물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쉽게 세상의 이념에 동화되고 자본주의 경쟁의 논리에 물에 빠지게 됩니다. 화해자여 해방자인 평화의 예수를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는 상대를 적으로 규정하고 파멸의 대상이라고 공격하는 반공주의라는 물에 빠지게 됩니다. 로마 제국에 대항한 갈릴리 청년 예수를 바라보지 않으면 오늘의 제국주의 패권의 물에 빠져 신식민주의 종속 백성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세민족교회 여러분, 주님만 바라봅시다. 십자가에 달리셔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를 다른 담을 허무신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영원히 바라볼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는 구원자이십니다. 그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이십니다. 요셉의 꿈은 한 개인의 이익을 위한 야망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꿈은 이스라엘 전체를 구원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였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각자의 꿈, 그리고 세민족 공동체가 함께 꾸는 꿈이 우리 민족의 통일과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동북아시아와
지구촌 평화를 위해 쓰임받는 하나님의 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평화만이 분단된 우리 조국 위에 함께 하셔서 통일로 이끄실 것을 우리는 두 손 모아 기도해야 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그분만이, 그 그리스도의 평화만이 우리를 평화로 그리고 통일로 이끄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다 함께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